신명기 24장 6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더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신명기 21장부터 25장까지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백성된 삶을 일상에서 펼쳐내어야 하는가 하는 여러 규정들을 다룹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긍휼 그리고 정의로움을 그들의 삶에서 나타내라 하는 요구로 드러나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서 관계를 맺든지 그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를 그대로 드러내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24장은 이혼과 재혼의 규정을 통해서 부부됨의 의미를 가르쳤고요. 그 5절은 이제 신혼부부의 가정을 보호하는 규정인데 이건 이미 앞에서 우리 신명기 강의할 때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계속되는 주로 그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요구와 그 규례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들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담보를 잡을 때, 저당을 잡을 때 어떤 원리, 어떤 태도로 채무자를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이 6절과 10절부터 13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세 군데에 나누어서 교훈됩니다. 첫 번째로 6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이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신용이 없는 경우는 그 돈에 해당되는 전당을 잡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거죠. 이미 그 원리 앞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 전당을 잡되 무엇을 잡지 말라요? 그 사람의 생명에 해당되는 최종적인 생계의 수단이 되는 맷돌은 전당 잡지 말라고 하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맷돌로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 주식을 삼았죠. 이 맷돌을 전당 잡으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빚진 자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먹고 사는 최종적인 수단이 되는 맷돌을 저당 잡히면, 맷돌을 담보로 잡히면 이 사람은 죽으라는 거예요. 너 내 돈 못 갚으면 죽어야 돼, 그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은혜와 나의 긍휼과 나의 자비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 저당을 잡는다 치자.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의 최종적인 생계의 수단은 저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죽어도 내 돈은 갚아라.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죠. 만약 이 말씀을 어기고 맷돌까지 저당을 잡힌다면 이 사람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의 최소한의 생존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웃의 그 최소한의 생계조차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담보를 잡을 때도 10절부터 13절, 담보를 잡을 때도 그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를 취하지 말래요. 그냥 너는 밖에 서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주는 대로 담보를 받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돈을 빌리는 약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리고 너는 돈을 빌려주는 힘 있는 자의 자리에 있지만 돈을 빌려줄 때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에 막 마음대로 들어가서 네가 마음대로 담보물을 그 사람 집에서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밖에 서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집 안에서 이것으로 저당물을 잡히겠습니다 라고 내어주는 대로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사생활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자비로운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집달관,
집달리가 차 딱지를 붙일 때 막 무조건 들어오죠. 들어와서 그냥 막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붙이잖아요. 딱지 다 붙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돈을 갚지 못해서, 물론 고의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돈을 갚지 못해서 딱지를 붙이는 입장에 당하는 사람은 그 참 마음이 무너지죠.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대학 1학년 때, 집달리가 집에 들어오는데 다 붙이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노란 딱지 다 붙이는 거예요. 그 젊은 21살의 이 대학생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무너졌습니다. 이거 이제 내 것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손도 못 대구나. 이거. 우리 집이 이제 끝났구나. 빚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 빚을 갚지 못한 참 사람 노릇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최소한의 인권, 자존심, 그거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해도, 그게 너무나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역지사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입장에 되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너를 그렇게 짓밟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게다가 가난한 자가 12절 13절에 그죠? 옷을 전당물로 주었을 때 그 옷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유대의 문화는요, 이불이 따로 없어요. 그냥 겉옷이 밤에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겉옷을 전당물로 잡혔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겉옷을 전당물로 잡았다 할지라도 해가 질 때까지 갖고 있지 말아요. 해가 지면요, 이게 그 사람은 이불이잖아요. 덮고 자야 할 이불이잖아요. 돌려주라고 하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죠. 그냥 돌려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아직 이 사람 내 돈도 안 갚았는데, 빌려준 돈도 안 갚았는데 어떻게 그 돈을 담보하는 전당물을 그냥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맷돌과 똑같은 원리죠. 맷돌이 최소한의 생계의 그 수단이라면 이 겉옷은 뭡니까? 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고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그 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빌려준 내 돈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난한 자가, 나보다 약한 자가 그 밤에 잠을 자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원리예요. 겉옷을 전당물로 받았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서 그 밤에 그 약한 자가 그 겉옷까지 내어줄 정도면 얼마나 그 절절한 형편이겠습니까? 그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그 사람이 그 밤에 단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에게 빌린 돈 안 받아도 이 밤에 잠잘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너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의 전당물로 겉옷을 내어준 그 사람은 이 겉옷 없으면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자비를. 셋째로 17절 후반절에 보면요, 과부의 옷은 아예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 남자의 옷은 얼마든지 그 담보물로 취할 수 있고 해지기 전에 그냥 돌려주면 되는데 과부의 옷은 아예 전당의 대상이 안 되어요. 남편도 없고, 그렇죠? 아무도 자기를 돌볼 그 보호자가 없는 이 과부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겉옷을 전당물로 잡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아니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픈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전당물인 겉옷까지 해지기 전에 다 돌려주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뭐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인색한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지만 참 우리가 부패하고 인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13절 다시 보십시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요?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이 빌린 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지막 보루인 겉옷을 전당물로 잡고 그날 양식을 빌려서 자식과 마지막 끼를 먹었는데 밤에 잘 때 덮고 잘 이불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를 불쌍히 보아서 자비를 베풀어서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가지고 왔어요. 고맙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저주하지 않고 그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해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준 그 사람을 기억하여 그 사람이 공의롭다. 너 참 잘했다.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이것이 너의 마지막 날 내 앞에 공의로움이 될 수 있다. 내가 이거 인정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해 줄게. 그런 약속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그 겉옷 전당 잡은 거 돌려준다고 약간 손해본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손해가 손해로 끝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는 약속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너 손해봐 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령 잠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며 그 나를 어렵다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손해만 보고 있도록 내버려 두겠냐는 뜻이죠. 그 다음 14절 15절은 어떤 규정이 이어집니까? 품꾼, 피고용인에게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약자를 배려하라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내내 지금 반복되는 그 원리입니다. 네가 있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과 지위와 재산과 건강을 맡기셨다면 너보다 약한 자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느냐. 이건 계속 지금 다양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이죠. 약자를 배려하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가 반영되도록 하고 흘러나오도록 하라입니다. 그것이 품꾼을 대할 때는 학대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고용할 때 그 고용인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학대하는 것입니까? 동포이든 외국인이든 너에게 일을 해주고 너에게 품삯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 것은 학대라는 것입니다. 악이고 무서운 죄라고 하죠.
14절 15절 읽어보십시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그냥 품꾼 아니에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형제든지 동포든지 우거하는 나그네든지 학대하지 말라. 무엇이 학대하는 것이라고요? 품삯을 당일에 안 주는 것, 품삯을 미루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빈궁하고 가난한 품꾼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집에는 자식들이 새끼 제비처럼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가난한 품꾼들은 하루를 벌어서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집안 모든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들고 가서 먹이죠. 근데 하루를 일했어요. 하루 일한 삭을 받아야지 그 사람에게 딸린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품삯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다 굶든지, 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빌려야죠. 이게 학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기업이 하청을 줄 때, 중소기업이나 하청기업에게 일을 줄 때 그 정당한 대가를 안 주어 굉장히 악덕 기업이 많았어요. 어음을 끊어줬죠. 어음을. 그죠? 그럼 하청하는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음을 당장 현금화해야지. 거기도 노동자들 월급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어음을 할인했죠. 3개월, 6개월 할인했죠.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요, 부도가 났죠, 많이. 대기업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배를 불리기 위해서 왜 정당하게 일을 시킨 피고용인의 그 품삯을 미루거나 떼먹거나 그렇게 하느냐. 그건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는 거죠? 학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옛날에 프레스 공장에 한 2년 다녔습니다. 프레스 하면은 손도 날아가고 그 산업재해 당하는 그 노동자가 많아요. 대학 2학년 때 이제 중퇴를 하고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되어서 노동을 하는데, 이거 월급이 제때 안 나오는 거예요. 월급이 제때 안 나와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 그런데도 사장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고급 차 타고 다니고, 밤낮 요정에 다니고, 그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직속 상관인 과장 이런 분들은 제가 대학을 중퇴하고 이제 왔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이 노동 현장에 들어온 그 불악지 아닌가, 이거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하루하루가 그 생계를 위해서 그 공장에 다니는데 의심하면서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학대하는 것이거든요. 학대를 당하면요, 자신이 너무 비참해요. 학대 당하는 자의 심정은 학대하는 자들은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 부자 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줘야 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네가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서 네 마음이 편하고 먹는 음식이 잘 넘어가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네가 약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해서 그 사람과 그의 딸린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이고 명예로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업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자기의 일꾼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성품이고 삶의 원리라는 거죠. 17절, 18절에는 재판에 관한 규례가 있죠.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것도 뭐 몇 번 지금 반복되었던 규정들입니다. 고아나 나그네, 힘없는 약자에 해당되는 당시의 계층들이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송사를 할 때, 재판을 할 때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는 뭐 돈을 주고 요즘식으로 하면은 변호사도 사고, 정관 대우 받는 변호사 사면 막 뒤집을 수 있거든요. 진실을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피해를 봐요? 힘없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을 통해서 가장 억울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뭐예요? 억울함 아니에요, 억울함? 억울하면 잠도 못 자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죠. 재판에서 억울함 당하면 그거 참 힘들어요. 사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야 할 그 땅에 구부러진 재판이 있고 잘못된 송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힘없는 사람, 객이나 고아가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관이나 그 사람과 송사를 붙은 상대방이 그 사람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억울한 재판하지 마라. 과부는 그것도 전당 잡히지 말라. 왜 그래야 하냐고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구원해내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네 힘을 가지고 억울한 송사하는 그 억울함에 피해를 받는 이 약한 자, 그 사람도 내가 너처럼 애굽에서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힘없는 사람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특별히 재판과 송사의 경우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지금 힘이 없다고 우리가 무시했단 말이에요. 재판으로 무시했단 말이에요. 기타 일상에서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배후에는 그 사람을 애굽에서 건져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억울한 재판을 우리가 감행하죠? 왜 억울한 송사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하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정관 대우하는 인권 그 변호사를 사서 우리가 행한 악을 다 덮어버리고 재판을 뒤집었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힘과 힘없는 자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고 약한 자, 힘없는 자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건 그 사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공의와 진실로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고 공의와 진실로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가 당한 억울함을 나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신자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구부러지게 하죠.
결국 약한 자를 배려하는 신자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그분을 의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십시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냥 두라.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그것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이 포도원과 감람나무 밭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네게 행하라고 명령한다. 동일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은총과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추수를 합니다. 곡식을 베어요. 포도를 따요. 곡식을 다 베어 놨는데 마지막에 잊어버리고 한 단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나를 잊어버리게 했다. 이건 내 몫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서 이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막 악착같이 막 챙겨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 죽게 하지 말라는 거죠. 포도나무 벨 때도 그렇고 감람나무 뜰 때도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원리죠.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너희가 객이 되어 있었고 너희가 종이 있었던, 종되었던 그런 시절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그렇게 남겨두고 우리 거 다 챙기지 못하면 늘 그만큼 손해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 관계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약자를 배려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이 규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확인했죠? 인생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위치와 처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빌려주던 자에서 빌려야 할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가난한 자에서 부한 자가 될 수 있고요, 높은 자에서 낮은 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려줄 수 있는 위치를 허락받았을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두게 하셨다. 그리고 두게 하신 이유는 그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나를 통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맡기신 것이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죽도록 살도록 땀 흘려서 일했기 때문에 이건 내 분복이고 이건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 동시에 책임이에요. 이건 책임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구제 차원이 아니에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주어서요? 규례로 주어서, 법으로 주어서. 이건 너희들의 의무고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무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꺼이 감당해야 할 신자의 명예이고 특권이고 아름다움이고 존귀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손해보고 맨날 손해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하는 그게 아니고
종되었던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총과 자비를 끝없이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꺼이 손을 열어서 자비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뚱맞은 7절과 8절과 9절에는 납치, 나병과 같은 약자를 배려하는 규정과 맞지 않는 내용이 여기 끼어듭니다. 7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납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종으로 삼거나 판 것, 인신매매하는 거죠. 그것이 발견되면 죽여라 합니다. 사형하라, 죽이라. 그래서 이 같은 악이 너희 중에 있지 않도록 악을 제하라 그럽니다. 납치, 인신매매. 왜 이게 이 문맥에 끼어 있을까요? 힘없는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부리거나 그 사람을 팔아서 나의 배를 불리는 것은 인권을 짓밟는 것 중에서 가장 무참하게 짓밟는 거죠. 여자를 납치해서, 어린 여자를 납치해서 사창가에 판다든지, 그죠? 힘없는 노인을 납치해가지고 새우잡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새우잡이 배에 판다든지, 염전의 노예로 판다든지. 이거 뭐예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죽여라. 이게 왜 약자를 배려하는 문맥에 끼어들죠?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살인죄, 납치죄, 인신매매와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나병의 규례가 이어지죠. 왜 약자를 배려하는 문맥에서 생뚱맞게 정결규례 아닙니까? 나병은 정결규례인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들죠. 의미가 있죠. 인신매매와 더불어서, 납치와 더불어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8절 9절 보십시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그 레위기의 나병 규례가 자세히 나왔는데 여기 신명기 약자 배려 문맥에서 나병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인용이 됩니다. 미리암의 반역과 연결시켜요. 미리암이 불순종해서 나병을 얻었죠. 그리고 이 나병이 생겼을 경우 의사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인지 아닌지 진단받게 했죠. 그리고 나병이라고 진단이 되면 진영에서 축출당해서 격리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나았을 때는 다시 제사장이 진단을 해서 정결 규례를 거쳐서 진영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왜 이 나병을, 그죠? 이 나병을 미리암과 결부시켜서 약자 배려의 문맥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나병은 성경에서 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되는가 하면 불치의 병, 그 불치의 병이 미리암과 연결되어서 불순종과 죄가 불러온 인생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치의 상태, 그게 이제 나병으로 상징되어서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원리인데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은 인신매매와 같은 악이었고, 그죠? 인신매매와 같은 악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혹은 신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다는 거죠? 불치에 해당되는 우리의 불순종, 끝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는 우리의 끝없는 완고함, 그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이거든요. 이 죄. 그 죄 때문이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병 같은 불치의 죄.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나병보다 더 심한 불치의 죄를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너희들이 은혜로 받았다면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믿음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이 인신매매와 나병에 관한 그 내용이 약자 배려의 규정 한복판에 끼어들어서 그 성도의 마땅한 삶의 원리를 신학적으로 보충하고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그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신약적인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강한 자리에 있으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2절 보시면요. 이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요. 그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그게 선이고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 약자를 배려하는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규정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그 은혜를 지금도 잊고 사니까 우리도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불신자에게는. 우리 보고는 그렇게 살래요. 명령하세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래요. 짐이 아니고 영광이래요. 제가 이제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죠. 조이 선교회. 조이 선교회. 그 선교 단체인데요. 이 조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니셜을 따서 만든 단체입니다. J는 무엇입니까? Jesus First라는 뜻이죠. O는요, Others Second입니다. Y는요, You Third입니다. 예수님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이웃이 둘째고, 나는 세 번째예요.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기는요, 세 번째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불신자들은요, 첫째도 자기, 둘째도 자기, 셋째도 자기잖아요. 그 자기를 위해서 이웃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동원하잖아요. 근데 신자는요, 첫째가 예수님이고, 둘째가 이웃이고, 맨 꼴찌뱅이가 자기예요. 왜 그렇게 살죠, 우리가?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억울한 게 아니고, 이 손해가 아니에요. 이게 영광이고, 우리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름다움이고, 존귀함이고, 훈장이고, 명예고,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이고 우리가 악착같이 우리 것을 챙기지 않아도 더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스도의 남편 되심을 여러분은 누구보다 만끽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되 기쁘게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는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